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주변과 또 우리나라와 또 온 세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생각이 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했는가 하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는 유대 나라는 가장 험악하고 어둡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압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겐 자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세관을 두어가지고 세금을 포탈해가지고 로마의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유대 백성들은 쫄쫄 굶고 정말 하루 한 끼 밥을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뭐 그런 고통당하는 백성보다는 어떻게 로마에 줄을 대서 출세해보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안락한 생활을 해볼까 하는데 정신이 빠져 있었죠. 근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깊이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볼 때마다 그렇잖아요. 5,000명 먹이실 때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걸 보면서 슬퍼하셨다. 예? 우리나라는 목자 없어도 양 잘 자라요. 그러나 유대 나라는 목자 없으면 양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시한부 목숨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그 슬퍼하다 하는 단어가 아주 유명한 단어죠.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은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부모의 마음보다도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바로 그런 백성들을 놓고 지금 설교하시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고 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 성경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시작해요.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뭐 씨를 뿌리냐, 길쌈을 하냐, 또 추수를 하냐, 추수를 해서 곳간에 모아들이기를 하냐, 아무것도 안 해도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지 않느냐. 이렇게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다 합해도 저 들의 백합화 한 송이만 못하지 않아. 우리가 백합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꽃은 아네모네 꽃이라고도 말을 하고 야생
양귀비라고도 말을 해요. 봄이 되면 갈릴리 들녘에 꽃이 쫙 피죠. 근데 갈릴리 꽃들이 그리 아름답지를 않아요. 그냥 우중충해요. 근데 그런 꽃밭 가운데 목이 하나 더 올라와 가지고 빨갛게 피는 꽃이 있어요. 뭐 이건 많이 피는 것도 아니고 드문드문하게 이렇게 꽃밭에 피어요. 그런데 그 빨간 꽃, 아네모네라고도 하고 야생 양귀비라고도 하는 그 빨간 꽃이 올라와서 피어 있으면 그 꽃들로 인해서 갈릴리 전체가 아주 환한 아름다운 정원이 되거든요. 이건 갈릴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하겠냐? 네, 이 꽃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기르셨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셨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에 던지는 풀들도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너희가 이 풀, 이 꽃들만 못하냐? 새만 못하냐? 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헬라어에서는 질문을 던질 때 두 가지로 던지거든요. 아니하겠다, 매라는 말을, 그러지 않냐 할 때는 우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이 두 마디를 이렇게 번갈라서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해도 되겠냐고 할 때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유발하는 매라고는 단어를 쓰고, 너희가 새보다 귀하지 않냐 할 때는 우를 써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길러내시는 너희 아버지가 아들인, 딸인, 자녀들 돌보지 않겠냐, 먹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말씀은 하물며라고는 단어가 나오죠.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 이 말론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보통 유대 랍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또는 토론을 하다가 어떤 낮은 차원의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높은 차원의 주제로 올라갈 때, 바로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물며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 하물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부터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건 이 낮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높은 차원의 이야기로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 그런 것들은 염려하지 마. 그런데 정말 염려하고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 너희들에게 있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염려해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뭘 염려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고국에 나와 보니까, 제가 2년 만에 나왔는데 2년 전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좋아졌어요, 사회가. 물론 제가 송도에 살기 때문에
송도는 깨끗한 도시이기 때문에 어둡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곳이어서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잘 살아요. 근데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아주 첫마디가 한국 잘 살죠? 한국 좋아졌죠? 미국보다 좋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예, 저도 인정해요. 훨씬 잘 살아요. 근데 제 마음에 잘 사는 것을 자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오늘까지 이 나라가 지켜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를 생각할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여를 누리는 데 재미만 두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제는 우리 민족도 뭔가 과거보다는 좀 더 한 차원 높은 삶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올라가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여기 예수님께서 하물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실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쪽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높은 차원,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3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먼저라는 말이 이 프라이어리티, 뭘 가장 중요시해야 될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게 많아요. 자녀 교육도 중요하고 내 직장 생활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뭐 또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도 중요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중요하고 여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먼저 프라이어리티, 가장 먼저 생각하고 노력해야 할 게 뭐냐는 거예요. 먹는 겁니까? 돈입니까? 우리 자녀들입니까? 물론 자녀들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정말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뭘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염려하는 것을 아버지가 책임져 준다면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왜요?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니까.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부여와 행복과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 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의.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는 오직 누구에게만이냐?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을 통틀어서 의라고는 말, 의인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하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여길 만큼 살아라.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다녀야 돼요. 이렇게 제한된 속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셔요. 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배하고 내가 봉사하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염려는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 안중교인들은 정말 진지하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시는 줄 아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난 기도에 자신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해도 안 돼.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부탁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은 기도에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해보니까 큰 거 작은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잘 이루어주셔요. 너무 잘 이루어주셔서 걱정이 될 만큼. 바로 그게 의인들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의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뒤에서 그래, 너는 내가 인정해,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그거보다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보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이제 놓고 선교지에 갈 때, 어떤 때는 데리고 가기가 참 어려운 나이니까 어린 자녀들을 놓고 갈 때 굉장히 염려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 것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30년 이상을 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내가 기른 것보다 훨씬 잘 자랐어요. 내가 기른 것보다 훨씬 잘 자랐어요. 누가 길렀어요? 하나님이 길러주셨어요. 하나님. 대신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충성을 다해 봉사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가 이 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가장 이루고 싶어 하는 나라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에게 인정을 받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일에 힘써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안중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안중교회가 이런 은혜로운 교회로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롭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20년, 50년 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 영어로요, 이렇게 질서라고는 order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order. 이게 질서예요. 근데 질서가 어긋났을 때는 앞에다가 this라는 말을 붙이죠. disorder 이렇게 붙이죠. 근데 재밌는 거냐? order 할 때는 질서인데 거기다가 this라는 말 붙여 disorder 그러면 그게 무질서가 아니고 disorder 그러면 그것은 질병을 이야기하고 장애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때 모든 것이 풍족해요. 모든 것이 은혜롭게 이루어져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봄에는 들이고 밭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나가보면 벼가 자라고 곡식이 자라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약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를 먹인다 그러면 한정돼서 하나님 우리를 못 먹이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먹이니까 끊임이 없어요. 바다의 물고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면 비도 잘 내릴 것이고 햇빛도 좋을 것이고 땅이 비옥할 것이고 거기서 자라나는 건 끊임없이 날 것이고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갈 때. 근데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살아가면 disorder가 생기면 장애가 생겨요. 병이 생겨요. 우리 몸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살아갈 때 내 몸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로서 살면서 교인들을 대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병이 나면 약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바른 질서를 회복해서 내 몸의 질서가 회복이 돼야 내 몸이 그 질병을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 안 먹어도 웬만한 병은 다 나아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 질병이 생겨요. 내 몸에도 질병이 생기고 이 지구도 질병이 생겨요. 지금 질병이 생겼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비가 안 와서 그렇고요. 산불이 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재난이 오기 시작하고 이게 지구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왜요? disorder.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 질서를 찾아가는데 프라이어리티가 뭐라고요? 주님과 친밀, 주님께 인정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다. 아마 주일마다 우리 윤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강해를 지금 하시는데 저도 참 은혜롭게 들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교인들이에요. 그런 설교를 안중에서 듣는다는 게, 아니 안중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9장으로 다음 넘어갈 텐데 제가 9장 먼저 이야기를 해서 미안해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 있죠. 그 예수님이 침을 발라가지고 그 진흙을 눈에다가, 여러분 눈 어두운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 흙을 묻혀요? 우리 같으면 막 반항했을 거야. 당신이 예수야? 우리 고통을 당신이 알아?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에 내려가 씻으라. 근데 실로암, 그 예루살렘과 실로암은 한 200m의 높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실로암까지 내려가는데 한 250m 계단을 내려가야 돼. 얼마나 불편해요. 아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씻으라고 하면 될 텐데
아니 그 아래까지 고통스럽게 내려가라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이런 분이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냐, 그 끝에 나오는 단어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데 이 헬라어로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이 에이스는 영어로 into, 뭔가 물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세수만 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실로암에 들어가서 풍덩 빠져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남에서부터 그 고통스럽게 산 사람이 옷이 있었겠습니까? 한 벌 신사인데 그것마저 물에 다 빠져가지고 풍덩 빠져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가로 열고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안중교회를 설명할 때 안중교회 저 다닙니다, 안중교회라는 뜻은 이렇게 설명합니까? 저 여지껏 10년 아마 여기 다녔는데 안중교회 안중이라는 이름 설명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성경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설명을 붙였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거기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실로암이라는 말을 고쳐서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가서 씻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어떻게 가요? 모욕하듯이 풍덩 빠져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성경 뭐라 그래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풍덩 빠져 살 때. 주님,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앞길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갈릴리 백성들 고통하라, 배고픈 거 알아, 입을 것이 없는 거 다 알아.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 쫓아가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잖아. 그러면 바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봐. 그러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 고통당하고 있어요. 백신도 맞아야 되고 치료도 우리가 예방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나 온 세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코로나가 끝나는 날만 기다릴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당했는지, 이건 분명히 이 인류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살았기 때문에 생긴 거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